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픈 상황 가운데에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로 세움을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간교한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12월 13일에 유대인 몰살 명령이 내려져서 그야말로 이제 유대인들 몰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명령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간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그를 본 왕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하고 금호를 내밀어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하수에로가 말을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고 연회를 베풀면서 뜸을 들입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자신의 처소인 왕후의 뜰에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의 첫 번째 연회와 또 이제 7장에 있을 두 번째 연회 사이에 있었던 24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24시간이라는 이런 별칭을 붙여도 되는데, 과연 이 첫 번째 에스더의 연회와 두 번째 에스더의 연회 사이에 있었던 이 24시간 사이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에스더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불면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몸도 건강하고 또 가진 체력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근육도 쪼그라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작아지는 경향이 생겨서 작은 걱정과 작은 염려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이냐? 에스더의 연회를 다녀온 밤입니다. 연회를 다녀왔으니까 술도 많이 마셨을 것이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셨을 터이니 평안하게 잠이 드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뭔가 에스더에 관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날 밤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뭔가 에스더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왕후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있기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잘못 들어왔다가는 목숨이 부지되지 못하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이 에스더가 나와왔는데, 이런 천만한 길을 에스더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왕후의 뜰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그 왕후의 궁전에 누구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당연히 왕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왕과 더불어서 총리 대신 하만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연회야 그럴 수 있지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연회에도 왕 아하수에로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만까지 다시금 대동해서 또 데리고 왔다. 뭔가 평상시에 에스더답지 않은 뭔가가 이제 고결한 왕후가 이런 이상한 하만과 뭔가 이상한 행동할 일은 없고 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이상한 감이 아하수에로가 있던 그날 밤 이제 아하수에로가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 잠이 오지 않았던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에 무엇을 했다?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혹시 여러분 영화 제목 가운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그 영화 제목을 벤치마킹해서 오늘은 아하수에로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특히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안 왔던 잠도 아주 푹 자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잠이 오는 명약이 되어서 되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궁에서 역대 일기를 봤는데 참으로 희한한 건 이겁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가 왕인데 얼마나 여러분 다른 대체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잠이 안 왔기 때문에 더 술을 찾았을 수도 있고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는 수백 명의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의 침수에 들 수도 있고 또는 뭐 울적한 마음에 전문 악사들 동원해 가지고 왕의 침수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도 있을 텐데 하필 찾았던 게 뭐다? 왕궁의 역대 일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역대 일기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 병기가 이 역대 일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궁 문서고 안에는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난 역대 일기에 수천 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그날 밤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왕궁 문서고에 가서 왕궁 역대 일기가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냥 신하는 그 수천 개의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펼쳤던 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반역자 빅다나와 데레스를 그 반역을 고발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당할 뻔한 것에서 살려준 일대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에스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 때문에 건너뛰었었는데 에스더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여러분 이 이름이 나옵니다. 빅단과 데레스. 근데 당시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성전 안에서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대궐문에 앉았다가라는 말이 나오죠. 대궐문의 문직인데 여러분 문에 앉았다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을 지키는 문직이 말단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 우리로 말하자면 동대문 같은 이런 큰 문을 지키는 전체 총책임자였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높은 직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하만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바로 보내버릴 수도 있지만 왕궁에 들어오는 문 게이트 하나 전체를 책임지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왕에게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지켰던 문지기 모르드게가 어느 날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왕의 측근 신하가, 근데 거기도 문을 지키는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 빅단과 데레스는 성문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문이냐? 왕의 침소의 문을 지키는 왕의 최측근 신하예요. 아무나 그 침소를 드리지 않죠. 물론 왕의 호위대가 수백 병사들이 있지만 왕의 그 침실 가장 가까이에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뢰했던 빅단과 데레스조차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를 모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나누는 것을 그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을 하는데 참 지혜롭습니다. 이게 정식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요새로 말하면 핫라인을 한 라인으로 간 거예요. 누구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말한 겁니다. 왜 여러분,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혹시나 이 왕과 가까운 빅단과 데레스가 도대체 왕궁 안에서 어떤 이 조직 위까지 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했고,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아하수의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왕의 신하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고 다음 에스더 6장 말씀해 보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증자를 살펴봤더니 빅단과 데레스가 결국엔 왕을 실질적으로 죽이려 했던 것을 보고 그를 나무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제 이에서 2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건져주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건을 통하여서 왕의 큰 치하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성전 문서고 안에 그냥 기록된 채로 5년의 시간이 지나갔던 이 사건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6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우연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필연적인 섭리. 다시 한번, 우리의 우연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필연적인 섭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6장 전체의 핵심적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수많은 우연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연의 퍼즐 조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이 여러분 무슨 사진이냐? 보빙사라고 하는 이 보빙사절단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양반들이 미국 땅을 밟았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양반들이 미국 땅에 밟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양반이 민영익 대감이에요.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저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를 난생 처음 타봤답니다. 이제 기차라는 것을 처음 봤죠. 근데 이제 워싱턴에 왜 갔을까요? 백악관에 이제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워싱턴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다음 사진에 그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가우처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저 가우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선교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니까. 이 보빙사가 미국에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열차 속에 만났던 분이 저 가우처라고 하는 박사인데, 여러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막 미국의 의과대학 전체를 하나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분인데 박사님이신데 또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많이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저 미국의 가우처 박사님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세웠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대학을 세웠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 가우처 박사가 보빙사 일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해요. 볼티모어의 대저택에 보빙사 일행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뭔 결심을 하냐면 조선 선교를 결심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조선에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안 들어왔을 때인데, 그 당시에 미국 달러 2,000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달러를 뉴욕 선교부에 이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여러분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맥클레이 선교사님께 저 가우처 박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조선 땅에 가서, 내가 이번에 조선에 보빙사 사절단을 만났는데 조선 땅에 가서 조선 땅에 고종을 아련하고,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허가서를 받아오라. 여러분 이 가우처 박사가 맥클레이 선교사를 보내서 고종을 만나서 고종에게 선교의 문을 열도록 여러분 허가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왔던 분이 누구예요?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던 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래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이 열려야 들어오게 되죠. 문이 열려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들어오게 됐고, 그 문을 열었던 분이 바로 저 가우처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여러분 조선 선교의 아버지십니다. 저 가우처 박사님 덕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그러니까 전에 재중원인데 재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허가서를 받은 분이 저 가우처 박사님이세요. 저 가우처 박사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 시카고행 기차를 탄 게 아니라, 저 시카고행 기차를 우연하게 탔는데 마침 그 시카고행 시카고행 열차 속에 보빙사 일행을 만나게 돼가지고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우연의 퍼즐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저 가우처 박사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지축능력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참 신기합니다. 참 우리의 우연적인 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필연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보고를 받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즉은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도 이 보고를 받고 잠을 들려고, 잠을 청하기 위해 왕궁 일지를 읽어달라고 했던 아하수에로는 이 왕궁 일지를 읽자마자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문제가 뭐예요? 암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북에 김정은 있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돼서 그 비행기가 상공에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이룬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한번 보셨죠? 오사마 빈 라덴의 목을 땄던 미국의 네이비 실 특수부대가 북한 땅에 이미 한번 갔다 왔다는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트럼프 1기 때에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도청기를 설치하고 슬쩍 나오려고만 했다가 민간인들이 만나게 되는 바람에 민간인들 배를 사살해버리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나왔다. 여러분 그게 2019년도가의 일이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서 목을 딸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독재자들은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제일 모의 트라우마가 암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왕궁의 일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게 되겠죠.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아하수에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가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둘 중에 한 가지의 추론이 가능한데, 당시에 믿었던 빅단과 데레스 측근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암살 사건이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받아서 그를 죽이고 처단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이 공포에. 또는 한 가지 더 추론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이것을 이제 고발했지만 농공 행상에 굉장히 민감했던 중간 신하들이 이것을 왕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굉장히 흐려버렸다라는 여러 가지 좀 추측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실은 왕을 암살할 자에게서 건져줬던 모르드게를 가장 치하해야 그게 맞는 것인데 왕이 깜빡했는지 뭐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치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드게 같으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살자에게서 아하수에를 건져줬는데 왕이 모른 척한다, 어떻겠습니까? 섭섭이가 들어오죠. 당연히 그 유명한 섭섭이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제일 큰 마귀가 뭐예요? 섭섭이야. 제가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1부 성가대는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가 다 있는 교회인데 다 둘 다 잘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깜빡 잊어가지고 1부 성가대는 칭찬을 했는데 2부 성가대는 깜빡 잊고 칭찬을 안 했는데 2부 성가대 전원이 시험에 들었었다. 이런 하여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여러분 인정 욕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주보에 광고할 때 우리 성도님 헌신한 것 가운데 가끔 빼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전에 들으니 조금 섭섭했다는 얘기들이 전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게시판에 게시를 해버립니다만,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도록. 근데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가끔씩 막 빼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본인은 아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섭섭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구해준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의 목숨을 건져줬는데 세상에 5년이 지나도록 아하수에로가 한마디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농공행상을 벌이지 않아요. 아마 저 충성도가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게 변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르드게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간을 되돌이켜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목숨을 건져줬을 때에 그것을 왕이 치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128개도 하나 가운데에 도지사 자리 하나 줬을 것 같아요. 뭐 금은보화 좀 채워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수백만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이 최종 비밀 병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망증을 사용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 명의 꿈을 풀이해 주죠. 한 사람은 떡관원장, 한 사람은 술관원장. 둘 다 꿈풀이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떡관원장은 당신은 3일 있다가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포도주 술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 복직되시면 저 요셉, 감옥에 갇힌 저 요셉을 기억해 주옵소서. 신신당부라고 여러분 보냈는데 복직이 됐는데 복직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술관원장이 까먹었죠. 건망증. 그런데 2년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충실한 이삭, 마른 이삭, 충실한 소, 빼빼 마른 소의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그때에 누가 아하 하게 됩니까? 바로 술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꿈풀이를 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죽었나이다.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해 줄 자는 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섰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다? 술관원장의 건망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삶의 모든 생애의 어려움과 여러분 생애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의 섭리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 서운할 수 있는, 자칫 서운할 수 있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내어 맡기고 신실하게 지켰더니 5년이 지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드는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하게 두루마리 책을 읽게 되고 그 두루마리 책을 읽게 되어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한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제가 참 분명하게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6장의 이 자리에 하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궁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들어서 내가 어떻게 충직한 신하 모르드게를 농공행상을 주지 않았고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의 생각이 있을 그때에 그의 신하였던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하여 왕궁 뜰에 20m 장대의 높이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같은 밤인데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사랑하여 모르드게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하는 왕의 생각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 생각이 여러분 동시에 이 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같은 밤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낮에도 졸지도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로다. 하나님이 왜 잠을 안 주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원수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떤 병균이나 어떤 환란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잠을 주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왜 밤에 지금 잠을 안 자고 밤에 왜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고 하는 분노와 살기를 품고 잠을 자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재앙이 역사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해 보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마음속에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마음속에 부정함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을 가지고 살면 쟤는 다툼과 원망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살기와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을 멈췄더라면, 그래서 장대를 달지 않았더라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세웠던 장대에 본인이 달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극이 왜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쁜 재앙은요 여러분 열매예요. 그러면 그 재앙의 나무에 여러분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생각이야. 나쁜 마음이에요. 언제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이 악한 재앙에 나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전에, 은 30냥개 팔기 전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머리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싫어지는 생각을 넣습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미운 마음을 넣어요. 여러분, 마귀가 넣습니다.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마귀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물러가라고 탁, 여러분, 이게 막고,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혹시 들어왔으면 떨어내야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에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격리, 비대면 예배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코로나 병균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3년간 마스크 쓰고 막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코로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왔으면 뭘 했죠? 바로 주사 맞아가지고 그 병균을 쫓아내는, 병균을 잡는 3년의 시국을 보냈는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무방비로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들어온 분노 그대로, 들어온 질투 그대로, 들어온 나쁜 생각 그대로를 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6장에 하만의 몰락은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분노를 꺾었더라면 하만 역시 자손만대로 잘 살았을 거야. 이렇게 비극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장대를 매달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세우고 새벽에 동이 터오르는지도 몰랐다가 여러분, 결국은 아하스웨로 왕을 만나서 이리 사달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만의 한번 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참,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서 초반부 2장에 나오는 하만과 에스더 6장에 나오는 하만은 다른 인물 같아요. 왜냐? 에스더 6장에 나와 있는 그 초반부의 하만은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에요. 전략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유다 민족,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잘 세우잖아요. 물질의 전략, 또 법률의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을 써가지고 그렇게 기민하게 행동했던 하만을 봤는데, 여러분 6장에 이르러서는 다른 인물, 멍청이 하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 인물 맞아요? 근데 여러분, 동일 인물 맞아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그 교만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PTS 이제 기도 훈련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훈련이죠. 트레이닝이죠. 왜 트레이닝을 하느냐? 왜 훈련을 받냐? 여러분, 이 분노와 여러분 이 교만도 힘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자리를 잡잖아요. 안 나가요. 힘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과 이 분노의 이 힘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센 힘으로 몰아내서, 쫓아내서, 물리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하나 안 바뀐다. 트레이닝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 교만의 힘이, 그 분노의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힘으로써 더 주님의 능력을 쌓아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자리 잡은 이런 모든 죄와 과계 저주를 몰아내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 주님의 임재를 만나. 임재. 여러분 예배가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반가운 얼굴 보고 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좋은데, 그럼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그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분노와 교만과 지난날의 나의 나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열심히 하는 자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번 애써서 말씀에는 우리 한국을 빛낸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한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성 이제 위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하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란사 들어보셨어요? 네. 이대 나오신 분 하란사 동창이신데, 네. 우리나라 신여성과 독립운동가의 아주 탁월한 인물이 바로 하란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사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우리 성도님 가운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최초 여자 유학생, 문학사 받아온 최초 유학생이 바로 저 하란사예요. 하란사 이분은 이제 일대기를 보면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여성분인데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하상기라는 분인데 조선 말기에 양반이셨어요. 이 어떤 이 직책이 있었냐면 인천에 벼슬을 하고 있었던 인천의 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 말기에 인천이 어디예요? 조선 말기의 인천, 개혁과 개방의 센터가 바로 인천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인천에 재물포항으로 들어오셨죠. 그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에 여러분 그래서 문을 열었던 그 항구가 바로 인천항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뭐 여러 이제 일본부터 해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인천으로 막 들어오셨는데, 그러고 있다가 조선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원래 조선은 중국 청나라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고 외놈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을 했던 이런 나라인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청나라와 이 일본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이게 나라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대국 청나라가 소국이었던 외놈들에게 질 수가 있는가 했는데,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여러분 국고 거의 20%를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그 한 10년 사이에 싹 다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이지 유신 때에 일본의 근대화가 성공했고, 일본의 근대화 성공하자마자 바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왔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을 봤더니 맨날 관리들은 싸움파만 하고 뭐 배움이나 이런 게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과학기술과 배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하란사가 알았는데, 조선의 여자들은 도무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다가 24살의 하란사가 결심을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화학당에 찾아갔답니다. 이화학당에 찾아갔는데 24살인데다 기혼자예요. 당시에 이제 설립자였던 스크랜턴은 은퇴를 하셨고, 교장 선생님이 프라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24살의 기혼자가 학교를 입학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인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입학을 거절했답니다. 당신은 기혼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학생들 다 10대 초반인데 당신 가시오 라고 했는데,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하자 이제 이 하란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방 안에 있었던 그 호롱불을요 하고 꺼트렸답니다. 꺼트렸더니 방 안이 순간 깜깜해졌죠. 이때에 이 프라이 교장 앞에서 하란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가 캄캄하기를 이 꺼진 등불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말에 프라이 교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기혼 여성인데 이화학당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간절함에 이화학당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어와 서구 학문을 배우게 됐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본래 이분이 성이 김씨예요. 이름은 안 알려져 있고,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영어명 이름이 낸시예요. 낸시. 이 낸시를 한자어로 란사. 남편이 하상기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하란사가 된 거예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했겠죠.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답니다. 그런데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본의 게이오 우스기라고 1년간 공부를 하다가 미국의 또 웨슬리언 대학도 졸업하시고, 그래서 이제 출국할 때는 한복 입고 가셨는데 귀국할 때는 바로 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선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답니다. 말도 안 되는 옷과 헤어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저 말도 안 되는 헤어스타일과 짧은 머리에 검정 모자에 검정 드레스 딱 입고 딱 조선 땅에 입국했을 때, 여러분 이게 천지개벽할 노릇인 거예요.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이 분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 우리 개화 사상가 가운데 윤치호라고 있습니다. 윤치호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하란사가 너무나도 막 급진적으로 막 이게 밀고 나가니까 뭐 이게 막 좀 반대 성명서를 내 가지고 지금 이화학당에서 가르치는 이거는 글에 보니까 여자들이 요리도 안 가르치고 바느질도 안 가르치고 빨래도 다림질도 안 가르치고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에게 순종도 안 하게 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법도 안 가르치는 이게 교육이냐라고 윤치호가 대놓고 여러분 하란사에게 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서로 반박하는 글을 보낼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하란사 성격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대놓고 바로 이제 글을 썼는데 뭐냐면 항의문. 그래서 프로테스트라고 해서 항의문. 이화학당 학생들 기본적으로 다 이거 잘한다고. 왜냐면 기숙사에 머무는 동안 자기가 수년 동안 밥도 빨래도 설거지도 바느질 다 하니까 이거는 너무한데, 그런데 윤치호 선생님, 우리 교육의 목표는 그럼 밥 잘 짓고 바느질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서구 학교들처럼 슬기로운 어머니와 충실한 아내인 동시에 깨우친 인라이튼된 계몽된 가정주부를 만들어서 여성들도 조선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이화의 정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문을 보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란사는 당시에 이화 학당이 1910년도에 대학으로 승격했을 때에, 원래는 그냥 학당 조그마한 서당 같은데 1910년도에 대학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때에 다 서양 선교사님이셨는데 유일한 한국 교수님이 바로 하란사였어요. 한국 교수님, 유일한 한국 선생님이 바로 하란사였다. 그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매우 똑똑했던 그런 분인데다가, 이분이 미국 유학생 출신인데 뭐의 피를 받으셨냐면 링컨의 노예 해방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해방시켰냐? 자기의 집에 있었던 노비들을 해방시켰어요. 하란사가 노비를 친해방시키고 그 노비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정도 모범이 됐던 분이에요. 1910년 후반부에는 이제 여성 계몽 운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엔 민족 운동까지 하셨는데, 이 하란사의 교육을 받았던 분 가운데 이화학당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하란사의 여러분 교육을 받았던 애국운동의 코치,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애국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바로 이 하란사의 제자예요.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배웠던 이 유관순이 바로 하란사의 제자였다. 참 이제 하란사가 여러분
고종 황제가 매우 신임을 했던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19년도 우리가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1919년 6월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 회의라는 그 회의를 여는데 이때 당시에 고종이 하란사에게 밀지를 줘가지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만나면 이 한미 조약을 가지고 있는 이 서류를 가지고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 서류를 내밀어라 라고 지금 이제 고종의 특사로 갈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승하합니다. 돌아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일제 독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충격 사건이었죠. 5개월만 지나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것을 부당함을 한일 합방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란사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북경으로 넘어가요. 망명을 갑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당시 고종의 5번째 아들인 의친왕의 이 망명을 추진하면서 이제 고종은 죽었으니까 고종의 밀지를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아마도 의친왕의 밀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삼엄한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북경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떠났어요. 왜 돌아갔었냐? 공식 이 두 가지의 썰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돌았던 유행성 독감 때문에 독감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돌아갔었다 이런 썰이 하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하란사 선생이 왜 돌아갔었냐면 교포들이 차려준 만찬을 먹고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돌아갔었는데 음식을 잘못 먹고 돌아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란사 장례식에 베커라고 하는 베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하란사의 몸을 보니까 시체가 시커매져 있었어요. 독살. 일제가 밀정을 보내서 밀서가 파리에 도착하지 못하게 여러 당시에 밀정들이 수두룩하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 하상기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북경에 다녀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 하란사가 북경 가는 도중에 어떤 동지를 만나서 속뜻을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그 음해를 받은 원인이 됐다. 남편 하상기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독살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제시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애국운동하셨던 여성 근대화에 앞장섰던 하란사가 그의 나이 45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제대로 세상 드신 분이 없어. 한날의 미랄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여성들도 마음껏 유학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가 됐던 것이 여러분 저런 하란사와 같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묻혀주셨기 때문에 썩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조선 땅에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이런 숭고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데에 삶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영광의 멸관을 받았으는 우리 모든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